할렐루야. 많이 덥죠?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앞뒤 보고죠. 우리 집사람 뒤에 인사도 좀 하고. 몸 조심하세요. 온열 주의하세요. 온열 환자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름에는 아무쪼록 에어컨 켜놓고 시원하게 좀 쉬어야 돼요.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시련 끝에 오는 영광. 시련 끝에 오는 영광. 아주 제목이 고상합니다. 장마 후에 찾아온 이 폭염은 그야말로 이제 죽을 맛이죠. 더위가 계속 이렇게 가뭄을 재촉하고요. 곡식단에 또 곡식도 화단에 화초도 모두 맥이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막 고부러져 있죠. 고개를 숙여서 말라가고 했어요. 사람도 많이 또 온열 환자 때문에 죽고, 특히 양계장과 양곤장의 피해가 약 한 30여만 마리 정도 그렇게 폐사되었다고 합니다. 더위와 가뭄, 추위 이런 것들은요 시련을 상징해요. 아주 어려운 고난, 시련을 상징하는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체를 가진 모든 그러한 매개체는 더위나 추위 속에서 맥을 못 춥니다. 더구나 자연 환경의 변화로 갈수록 지구는, 이 기후는 변화무쌍해지고 있어요. 특히 홍수와 가뭄, 더위, 이 추위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자꾸 변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이제 점점 가까워오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자,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배경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각각 왕조가 달라요. 남유다는 이제 다윗의 아들 로보암부터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부터 이제 남북이 분열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보암은 이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똑같은 한 아버지 밑에서, 한 할아버지 밑에서 쭉 이렇게 그 후손들이 왕이 됐는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달라요. 다 사람이 다르고 그 피도 다르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 잡고 이런 식으로 9왕조가 있는데 왕이 19명이에요. 남유다는 이제 20명이면 19명인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이제 5왕조 때, 9개 왕조 중에서 5개 왕조 때 7대 왕, 이 아합왕이라는 거예요. 아합왕. 이 아합왕의 아내가 이름이 뭐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기원전 한 842년경, 한 800년경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 그러니까 페니케아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그래요. 엣바알의 딸. 바알 숭배자예요. 바알을 섬기던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시집 올 때 뭐도 갖고 와서요, 지가 섬기던 신도 그대로 데리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의 남편 아합왕을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유대교에서 이 바알 신도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이 아합왕이. 그래서 사실 하나님도 섬기면서도 이방인도 우상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바알 숭배자를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아세라 여신상도 만들고. 그래서 이 여자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많이 죽여서. 그때에 이 여자의 죽임을 피해서 숨어있던 선지자들이 한 7,000명,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숨어서 사라지죠. 그리고 이 엘리야마저도 살해하려고 시도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우상 숭배 시대에 이들이 이제 바알신을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국교. 국가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알신은 뭐냐? 바알신은 비와 이슬을 지르는 그 폭풍의 신. 그의 아내 아세라 신은
새끼를 잘 낳는 다산의 신, 음란의 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보니까 이 가나안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살잖아요. 그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비가 적당하게, 이슬이 적당히 와야 농사가 잘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이나 뭐 소나 이렇게 가축을 먹이는데 역시 비가 와야 풀이 꼴이 잘 이렇게 자라야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양이나 이 짐승들, 가축들이 새끼를 갖다가 쑥쑥 잘 낳고, 그러면은 이제 새끼 팔아가지고 젖도 짜고 우유 버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털을 깎아가지고 옷도 해입고, 그 다음에 고기를 팔아서 자기들도 먹고 팔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정착해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이 바알신은 비와 아세라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비와 이슬, 그 다음에 새끼를 잘 낳는 이런 다산의 신 아세라신을,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거든요. 부부신인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시내산의 그 십계명의 언약을 버리고 이제 가나안 신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신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욕망이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요즘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이 재물을 가볍게 여기게 될 것이고,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를 산상순에서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 배금 사상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런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이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누가 진짜냐 가짜냐,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가짜 신이냐, 그걸 계속 얘기를 해요. 뭐 갈멜산 전투에서도 마찬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신이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가짜 신이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 선지를 사용하는데요. 엘리야란 말은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란 말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걸로 이제 엘리야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도 국가적이고 청처진 우상 숭배를 하는 이때에 엘리야가 어떤 선언을 하느냐.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치중하기보다도 이 17장 전반을 갖다가 이제 한번 훑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쪽에 뿌리를 뽑는 것보다 전체를 넓게 보는 현미경보다는 망원경식으로 그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보자, 한번 전하고자 하는데요. 엘리야가 어떤 선언을 하냐면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라시에 우건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누구에게?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따라봅니다. 가뭄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뭄 속에서도, 가뭄,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도 참 어려운 경제의 가뭄 속에 참 어려운 고통을 갖다가 겪은 것을 이제 간증을 한 적이 있으신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먹고 사는 게 어려웠으면 자녀를 낳지 말자, 그렇게 해서 합의하고, 하도 입안으로 줄이면
애 낳으면 그 돈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도 어려운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결심을 했다잖아요. 예?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절에서 7절의 사건이에요. 17장 1절에서 7절의 사건을 잠깐 소개하면은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의 선포로 이 가뭄이 시작돼요.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뭄 속에서도 엘리야는 아합에게 정면 도전을 합니다. 아합에게 얘기를 해줘. 네가 비와 이슬을 내리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지. 비와 이슬을 내린다고 주관하는 바알신 아세라를 섬기고 있지. 그러나 바알이 진짜 비를 내린지 아세라가 비를 내린지 내 말 떨어지면은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아합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이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비도 있을 데 없어요. 사람들은 목이 타고 가물어지고 식물은 다 말라가고, 짐승들도 목이 말라서 흑흑거리고, 사람도 물 샘이 판다고 내 샘물 판다고 난리고, 시냇물은 말라가고.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동쪽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숨겨져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공급하세요. 여러분들 잘 듣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그리 시냇가라는 말은, 이 그리시라는 것은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분리시킨다. 세상과 분리시킨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주님과 독대하려면은 세상과는 좀 거리를 띄워둬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좀 분주한 곳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골방이라고 그러죠. 골방기도. 골방기도는 하나님과 독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시라는 것은 분리시킨다는 얘기인데,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멀리 떨어진 그 외진 곳에, 분리된 곳에다가 이 엘리야를 숨겨놔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썩은 고기는 먹고, 그런 까마까까하는 그 까마귀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교에 양식을 물어다 주는 이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 뭐냐? 하물며 택한 언약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이 더럽고 추한 까마귀보다도 못하다. 이 더럽 까마귀는 그래도 주의 종을 선대를 하고 이렇게 먹을 것을, 양식을 이렇게 물어다 주는 도구로 쓰이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바알신 아세라신을 비가 온다고 그게 추정하고 있는, 너는 까마귀보다도 더 못한 불길하고 가정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다. 그걸 지금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바알신 아세라에게, 신에게 무리를 조아리면서 그걸 추종을 하고 있고, 하나님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자가 되게 돈을 좋아하는 욕망, 그것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비를 내리고 누가 이슬을 내리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고난의 세월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IMF 때도요, 참 모두가 다 손들고 그랬는데도 그때 돈 버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참,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요새 또 돈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얼마나 덥고 막 푹푹 쪘는데 소나기가 막 한 줄기 쏟아지는데, 작년에 비 왔습니까? 안 왔어요. 여는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도랑물을 일어서요. 와, 내가 권사님 기도했죠, 그죠? 하나님이 더운 속에서도 소나기를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대로 소나기가 임했어요. 얼마나 그런 저녁에 내가 어쩌저녁에 하초에 물을 안 줬어요. 하도 소나기 쏟아져가지고 물을 안 줬어요. 자,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가뭄 속에서도 아무리 어렵다 한들 그 가뭄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상 17장 7절을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않냐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 시내가 마르니까 엘리야가 이거 더 이상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몸부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인도를 하시느냐. 두 번째로 가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가부를 통해서도 이 엘리야를 또 먹이게 하는 거예요. 자, 17장 8절에서 16절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람과 가부에게로 가라. 그런데 그곳에 한 가부가 살고 있어요. 그 가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대접받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글쎄 이 가부의 사랑이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혹통한 가뭄을 역시 가부도 비켜가지 못하고 있어요. 가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노동력도 없잖아요. 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자의 몸 한 몸으로 혼자서 먹고 살아내는 여자가 어떻게 행편이 넉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엎치락뒤치락 가뭄의 재앙까지 왔으니까 그 사랑이 정말 여간 궁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부에게 입이 하나 또 딸려 있잖아요. 외아들까지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부에게 요청을 해요. 물을 좀 떠다오. 물을 좀 떠달라. 이런 가뭄 속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 이슬이 안 오는데, 물이 귀한데 물 달라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보니까 아프리카에 어느 지방에 물이 귀해가지고 어떤 소녀가, 그죠? 그 항아리 하나 밖에서 하나 들고, 반나절을 걸어가가지고 가서 꾸중물, 계곡에 꾸중물 들고 와. 그걸 머리에 이고, 그 다음에 등에는 보니까 애가 하나 엎인데 축 늘어져가지고 흔들흔들 색깔이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꾸중물 하나 항아리 들고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밥 먹고, 밥도 보니까 뚜껑도 없는 냄비 같은 데 하나에다가 나뭇가지 몇 개 이렇게 불 해 먹는 그거야.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부엌에 보니까 그릇도 없고, 그래갖고 흙구덩이 그냥 사는 거야. 야, 그렇게 살더라고. 그런데 물이 귀하잖아요. 그 물을 좀 달라. 근데 이 가부에게 또 요청을 해요. 당신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빵 한 조각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이 요청의 가부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17장 10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떡도 없고 빵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 내가 나무가지 한 2개 주스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는 죽어버린다. 죽어버리겠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다 떨어졌는데, 땅을 팔 수도 없고, 뭐, 심은들, 뭐, 비가 안 오는데, 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다 그렇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뭘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좀 남았으면 이제 먹던 거 말던 거 알아서 해라. 참 매정하죠. 네 고풍에 뭐 마늘 빼먹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비극이에요. 비극. 이런 비극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는 날까지 뭘 하냐면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가부가 밑잡아의 본전이잖아요. 대접하면 가뭄이 끝날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많은 집 중에 하필 우리 집에 왔는데 내 행편을 뻔히 아는데 그래 믿어보자. 믿어보자.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과연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이런 날 먹어서나 여기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통에 가고 떨어지지 않고 뱅킬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 돌리듯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먹고 나면 또 나오고 먹고 나면 또 나오고. 이런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진집사님 뭐 잘 아시잖아요. 그 어려운 일 당했잖아요.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으로 털려털려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살 수 있는 거처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올 때. 하나님은요 택한 자를 절대로 죽이지 않으시고 공급해 주세요. 가뭄 속에서도 만약에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면 이 가보하고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왔는데 하나님이 세 사람을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을 해주시잖아요. 만약에 엘리야가 안 오면 두 사람 고기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이 가정을 선택해서 이 가정으로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살고 이 두 부부도 부자간에도 모자간에도 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비도 내리시고 이슬도 내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슬을 내리기도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그치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가뭄 속에서도 세 사람이 모두 굶주림 속에서도 굶주리지 않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 배부르게 살고 있어요. 풍족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고 형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게 하고 이슬도 내리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아시는 신이 비를 내리게 하고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이 물이 떨어지니까 또 이 집으로 옮겨가서 여기서도 하나님 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주리게 하실 분이 아니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죽음 속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도. 이 가부는 정말 세상말로 참 팔자가 박복한 여자였어요. 남편 죽고 외아들 하나 이 집에 사는데 그만 이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려요. 17장 17절 18절 보니까 한 읽어봅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셔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 왜 죽게 합니까? 엘리야 입장이 참 난감해요. 가뭄보다도 더 큰 위기에 직면을 또 합니다. 주위에 종이랍시고 그래서 대접해서 와서 오래 살았고 빌붙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뭐 집에 그죠? 그 2층에 그 다락 난간에라도 방을 만들어 거기서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들 하나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죠.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아예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죽자 엘리야를 자신의 하나님의 종이니까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또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사자 정도를 생각한 거죠. 신이란 이방신들은 생각하기를 축복을 내리는 신보다
죄에 대한 형벌로 보복하는 신이 많았어요. 그런 개념이 많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방 신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뭔데 내게 와가지고 빌붙어 살면서 내 아들까지 잡아 죽이냐, 내 아들 잡아가냐,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오고 하는 집 가보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참 엘리야의 입장이 참 난감하죠. 애는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다락에 올라가지고 침상에 누이고 하는 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니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뭐 감동 주서 했겠죠. 맨정신에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1절에서 23절.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이의 혼이 몸으로 이제 돌아 살아났다. 환생을 한 거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 숨이 끊어진 아이가 숨이 들숨날숨 가슴이 펄떡 뛰면서 이런 아이를 마치 생선을 한 마리 잡아내가 생선이 펄떡거리듯이 이 아이가 살아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자기 엄마한테 이제 인계를 해주는, 넘겨주는 거예요.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 아이가 살아났느니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여자가 생각한 신은 인간이 잘못하면 벌이나 주고 심판해주고 흠을 책망하고 그런 진노의 신으로 생각했는데, 엘리야하고 생활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뭄 속에서도 한 움큼 밀가루 빵 하나 겨우 만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감염이 당하도록 곰곰이 가뭄 속에서도 곰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아들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이제 목격을 하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가지고 비 하나 이슬 하나 못 내리는 그런 가짜 신이 아니라, 무능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신이라는, 진짜 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부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지금 자기 눈앞에서 체험하고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뭐라 그래요?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니라. 아멘. 이 여인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자, 우리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이 있죠. 오늘 이 찬양 속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도 한번 불러봅시다. 새가 건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터치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불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로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불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아이가 병들어 죽게 하시느냐, 왜 죽여놓고 살려주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장애인들, 뭐 태어날 때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그건 누구 죄냐?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그래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이의 죄도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아이가 그런 고난 중에서도 몸이 내성마비가 걸려고 이래 비틀어진 상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것을 보기 위함이다. 우리 11월 달 다니엘 기도할 때 영상 많이 봤잖아요. 그런 장애인이 앞에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 인터넷 방송으로 전 세계가 보는 그 지구촌 사람들 앞에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 봤잖아요. 예? 다니엘 기도에 치여서 들어가면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의, 우리 승한 사람을
더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영혼이 맑고 그 청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8월의 폭염, 가뭄은 시련이에요. 시련, 고난이고 연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시련을 당할 때에 자제가 나거나 비가 나거나 소망을 버려서는 절대 아닌데요.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물과 양식 있는 가운데서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요. 이 시돈의 사람과 가보는 하나님을 당신의 입에 있는 미호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라. 삶의 시련이란 시련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시련이란 도구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을 하게 하고 믿음을 토하게 만들어요. 시련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구원의 면류가 아니에요. 구원의 구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참는 걸 배운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12장에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냐?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련을 통해서 참는 자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나중에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구원, 영원 구원을 보장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영원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참는 거예요. 환난 속에도 참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연단 속에도 참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근 속에서 돈이 감으로써요. 기근 속에서도 공부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과거에 그죠? 아마 100억 정도 줬다면 목회 안 했을 거예요. 50억만 줘도 목회 안 했을 거예요. 누르고 낮추고 이러니까 지금은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대해서 크게 구애를 안 받아요. 자유하면 사는 거예요. 작은 것에 밥 한 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차를 하나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눈이 가는 대로 그냥 사버렸어요. 근데 지금 중고차 하나 살렸는데도 몇 년을 갖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쭈보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500만 원을 줘가지고 보내와서 그래서 사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를 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근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가뭄 속에서도 공급하는 하나님, 문둥이 콧구멍에 말을 빼먹는다는 식으로 큰 궁핍한 가부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병들어 죽어버린 그 아이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오늘 이 가뭄 17장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시련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 이 8월달을 인내 가운데 잘 참고 넘기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한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내케 하고 연단시켜서 결국은 우리 영혼을 천국에서 구원시켜서 영원한 시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17장 서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8월의 폭염 속에서도 인내로 잘 지혜롭게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저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던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좋게도 내 고생하는 건 옛야곱이 돌베개 베어 잠가섭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좋게도 천성에 가는 길 엄하여도 생명길 대란이 연애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좋게도 나가기 원합니다.